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주일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스토리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토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이제 시험을 받으신 스토리이죠. 자, 오늘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오늘 11절까지 봤는데 성경 한번 보십시오. 오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죠.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오늘 잠깐 읽으셨을 텐데 11절까지 예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좀 허무하시죠? 근데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마귀가 나옵니다. 마귀가 몇 번 나오나요? 11절까지 마귀라는 단어로 4번 나오고 시험하는 자라고 1번 나오고 사탄이라는 자로 1번 나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는데 예수님은 계시고 시험의 주체는 물론 성령님이 이끄시는 거지만 그 안에 그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6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듣고 가시면 여러분은 무엇을 아셔야 할까요? 마귀에 대해서 좀 아셔야 합니다. 제가 가끔 설교 드리면서 이거 자주 사용하는 예인데요. 이건 어디서 제가 본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예전에 제가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생각을 주셨어요. 인생은 삼각관계다. 우리와 하나님과 사탄의 삼각관계다. 여러분 우리가 쭉 그래서 이것을 다른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영적 전쟁이다. 전쟁이라는 건 뭔가 이렇게 부딪히는 투 파티가 있어야 하죠. 한쪽이 있으면 적군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간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잡아 끌어가는 이런 힘이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집중할 수 없게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게 하는 이 사탄 마귀의 세력이 있죠.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이 영어로 awareness, 인식이 없는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이 되게 잘 넘어집니다. 우리가 손자병법에 지피 지기면 100점 불태다. 적을 알아야 위험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기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지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위태로워지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제가 성령 이 체험을 깊게 한 이후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셨던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 사탄 마귀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알고 나면서부터 세상을 바라보는 힘이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왜 사탄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니글렉트 했나 잘 봤더니 그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교만해서 그래요. 사탄 마귀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하나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탄 마귀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게 잘 넘어집니다. 그래서 특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래요. 자꾸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갖고 뭘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본인이 하나님 자리에 자꾸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의 스토리가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자리에 가려고 하는 인간의 이 기본적인 desire, 이것을 어떻게 물리쳐야 하는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아는 스토리 같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사실은 워낙 11절까지 다 설교하려다 오늘 4절까지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게 몇 번을 더 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사실은 전에 개척을 할 때 쭉 이렇게 사실 이제 토픽을 한 6번, 7번 정도 하다가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듯이 사실은 마귀는 누구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길게 설교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책을 참 많이 열심히 봤습니다. 이제 성경도 보고 이거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왜냐하면 잘 알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만 알아서 되는 거는 아닐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의 수많은 곳에, 특히 여러분 아십니까? 마귀 얘기가 사탄이 워낙 히브리어가 원어거든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사탄 얘기 많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놀랍게 별로 없어요. 5번이 안 나옵니다. 구약에는 사탄이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생각보다. 그런데 신약에 가보면 물론 이제 표현을 다르게 해서 대적하는 자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나 딱 뚜렷하게 이렇게 말 잘 안 나와요. 자, 왜 그럴까요? 그땐 성령의 시대가 아니에요. 성령의 시대가 아니니까 어차피 세상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부의 이스라엘 백성을 떼어놓고는 어차피 다 마귀 편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었어요. 가만둬도 자기 편이니까.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성령이 이 세상에 편만하게 오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에서 나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죠. 구약에서는 성령 받은 사람이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사탄이 망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다는 것은 이 세상에 이제 마귀의 나라가 잠식해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Already but not yet. 이미 시작했는데 완성이 안 된 거지 시작은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탄이 불리해집니다. 싸움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계속 끊임없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든지 방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그 영적 전쟁의 실체가 사실 신약 성경에 거의 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가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 마귀가 불못에 던져지는 걸로 끝나요. 시작이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 마태복음 지금 보고 있죠. 마태복음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시니까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헤롯이라는 왕을 통해서 예수님 죽이려고 합니다. 시작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기 시작해서 마지막에 끝나는 장면이 사탄 마귀가 불못에 들어가는 걸로 끝이 나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멋있게 세워지죠. 이게 지금 신약의 스토리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계속 제가 성경 공부하거나 이럴 때 말씀드리죠. Then and now. 우리가 예수님 때 벌어졌던 그 일이 누구에게 벌어집니까? 누구에게 벌어집니까?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시작이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보면 우리의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있는 사탄 마귀가 물러가고 새 나라 새 땅이 이제 새 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우리 인생에도 벌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진화론에서 가끔 농담으로 이제 얘기하죠. 개체 발생, 개통 발생을 반복한다. 예수님의 벌어졌던 이때 일이 우리에게 반복되는 것이고요. 구약의 처음에 창조에 벌어졌던 그 타락의 역사가 그 뒤에 또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 오죠. 출애굽의 제2출애굽이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느헤미야입니다. 그 제2출애굽이 또 한 번 벌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예수님 때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때 한 번 벌어지고 그 뒤에 어디가 벌어집니까? 우리한테 벌어집니다. 그래서 뭐를 알아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사탄의 계략을 정확하게 알기 시작해야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눈이 뜨이고 그래서 사탄에 말려들지 않고 마지막 날 이기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하나님 열심히 믿고 하면 된다. 거기까지는 기본이죠. 우리가 태권도를 배워도 처음 들어가면 입문을 합니다. 흰띠를 받죠. 그 다음 노란띠 받습니다. 파란띠, 빨간띠, 그 다음에 블랙벨트 되고 더 올라가야 합니다. 계속 자라가는 이 과정이 성화인데 이 성화라는 게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성화는 하나님의 습관을 우리가 더 많이 갖게 되는 것이고 사탄이 준 습관을 버려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훈련해야 해요. 매뉴얼 잘 본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근데 매뉴얼 안 보면 훈련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우리나라는 이제 약간 하이어라키가 중하지 않습니까? 교회 오래 다니면 직분도 주거든요. 직분을 받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본인이 잘했다고 생각하죠. 잘한 건 아니에요. 내가 잘했나 안 잘했나를 판단하는 리트머스 시험지 게이지가 있어요. 제가 오늘 드리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타날지 여러분 아세요? 그게 여러분 말에 나타납니다. 말과 행동. 그 중에 더 큰 게 뭔지 아세요? 말에 나타나요. 불순종의 가장 큰 게 뭔지 아십니까?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불평과 원망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의 실체라는 건 누구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근사라고 지금 아틀란타 뻑적지근한데 거기서 지금 잘못 가리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걸 육체적으로 뭘 싸우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실체는 누구랑 하는 겁니까? 자기하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가는 사탄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언어예요. 언어를 조심하지 않는 곳에는 분열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 불만이 가장 중요해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성경에 왜 이게 중요한지를 오늘 꼭 말씀드리고자 해요. 그러나 제가 앞에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 여러분 사실 말이 답니다. 행동보다 말이 더 상처를 줘요. 여러분 누구의 행동 때문에 상처를 더 많이 받습니까? 말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잘 보시면 알아요. 교회 안 나오면 왜 안 나올까요? 말 때문에 상처받아서 안 나온다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교회는. 그러니 교회에서 오래 다녀서 스스로 성화가 되었다고 느끼는 분들은 뭐를 제일 조심해야 할까요? 말이에요. 말 사실은. 그거를 교회에서 말을 자꾸 하는 분들은 진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볼륨이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도구예요. 냉정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말이 많은 분들이 사탄의 도구예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녀보셨죠? 여러분이 좋아하거나 괜찮다고 느끼는 분 중에 교회에서 말 많은 분 보셨어요?
여러분, 이게 나에게 적용하지 말고 남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걸 정말 아는데 교회는 오면 집안에서 쌓였던 모든 얘기를 그걸 어디서 하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셀그룹 가서 하세요. 셀그룹 가서 그걸 토해놓고 거기서, 그래서 셀이 스몰 처치입니다. 거기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셀그룹 하라고 계속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그 문제 때문이에요. 교회가 성장할 때는 말씀 보는 일이에요. 앉으면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합니다. 앉으면은 다른 이야기가 가십이 늘 나오거나 세상 이야기가 나오거나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교회는 건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건전한 교회도 있어 봤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평신도 생활을 오래 했고 평신도에서도 뭐 이런저런 직분 다 해봤기 때문에 제가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쓰셔요. 부흥이라는 게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부흥하겠다고 부흥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일들을 성도들이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그걸 좋게 보시고 씁니다. 근데 교회 와서 우리끼리 늘 작은 일로 다투고 우리가 뭐 조금만 있으면 양보하지 못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앞으로도 자주 드릴 텐데 참 어렵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얘기를 2달 전부터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실 준비했었는데 오랫동안 하는데 제가 강해 설교를 하니까 이 타이밍이 맞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도 2달 동안 이렇게 묵혀드렸던 얘기를 오늘 좀 하고자 합니다. 오늘 얘기의 본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인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그때라는 게 어떤 때죠?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낮은 자리로 오셔서 인간과 아이덴티파이 하셔서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 되겠다고 결심을 하신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했기 때문에 기뻐서 어떤 일을 벌이십니까? 트리플 블레싱을 하십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나라가 옵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을 보내서 이렇게 그 성령 충만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아들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 아들이라고 이제 분명히 더 인도하십니다. 자, 지금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어떤 결정을 보고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내 아들이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정한 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높으신 분인데 낮게 살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살 수 있는 권리가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타자를 위해서 복음은 타자를 향한 겁니다. 교회에 와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라는 사람들은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 임머초어한 교인이에요. 교회는 남이 어떻게 되느냐에 관심이 있어야 해요. 제가 아니라 내가 말씀 먹겠다 이거는 일단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흰띠 노란띠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오면 누가 내 필요가 있나 이걸 뒤지는 교회가 돼야 그 교회가 제대로 가는 거예요. 여기 왔는데 내 어젠다를 자꾸 하고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되고 교회는 왜 이거 하냐면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 자 봤어요. 근데 새로운 신도가 있습니다. 성도가 있는데 보니까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한테 가서 혹시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한번 물어보는 거죠. 선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새로 오신 분한테 말씀을 먹이고 피지컬 니드를 채워주고 새로 이민 오시거나 뭐 교회 오신 분이 있으면 그걸 알아보고 교회는 끊임없이 퍼서 주고 우리 김동호 목사님 그런 표현 한번 자주 쓰시잖아요. 교회는 퍼주다가 망해야 된다고. 교회가 우리끼리 싸우다 망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퍼주다가 망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부활시키실 거라고 이 얘기 늘 하시거든요. 교회는 주는 거에 관심이 있어야 해요. 초신자가 있으면 양보해야 돼요. 무조건 져줘야 돼요. 이기면 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기면 지는 거예요. 져야 이기는 겁니다. 이거는 파라독스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끊임없는 원칙이에요. 저도 제 성격이 되게 지금보다 더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는 걸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 뜻으로 살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저에게 확 무슨 의지를 주셔서 지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계속 지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지고 많이 고난받고 많이 연단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게 필요하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계속 지다 보면 지는 게 익숙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 지는 게 불편해요. 계속 지금도 이기고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쓰실 수가 없어요. 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안 드러나냐? 계속 하나님은 이렇게 쓰시겠다고 하는데
잠깐 기다리세요. 하나님, 전 조금 있다가. 교회는 항상 그게 가장 큰 어젠다가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어떤 일이냐면, 놀랍게 지금 세례받고 순종하겠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그러면 지금 막 하늘이 열리고 해서 엄청난 일이 딱 벌어졌는데,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온 게 뭐냐면 시험 받으러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험 많이 있으실 거예요, 교회에서. 자, 저도 그런 경험 있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도 이 얘기 많이 하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만난 것 같고 빵빵하고 막 이런데 좀 가보면은 우리가 넘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더러. 왜냐하면 딱 이렇게 성령이 놀랍게 역사하면 제일 먼저 누가 그걸 알아챌까요? 마귀가 알아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해지면 제일 위급하고 다급한 건 누굽니까? 마귀예요. 자기 나라가 무너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시니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마귀가 하룻을 틈타서 예수님 죽이려고 했잖아요, 마태에서. 그렇죠. 제일 먼저 새 창조가 벌어지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를 제일 먼저 한 게 마귀가 와서 꼬셨어요. 거기에 부족한 게 뭐 있었습니까? 딱 하나 있었죠. 선악과만 먹지 말라는데 딱 그거 갖고 건드려갖고 거기서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새 창조가 벌어지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계속하죠. 지금도 이 영적 전쟁에서 마귀가 예수님이 이제 인간으로 사시겠다. 왜냐하면 왜 예수님이 인간으로 사시는 게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에 오신 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사명을 받고 오셨는데,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으로 그냥 살래요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옥을 가야 해요. 예수님 하나에 이 모든 절체절명의 이 위기와 기회가 달려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실족하기 위해서 사탄 마귀가 온갖 방법으로 꼬십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 어떻게 꼬시냐면, 이제 제일 먼저 한 것이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고 줄이신 때에 나타나서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하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한 단어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마귀라는 게 기본적인 그 존재가 무엇입니까? 마귀는 타락한 천사죠. 타락한 천사는 원래 천상계에 있었어요. 하나님 옆에 수종 들던 자죠. 그러니까 누구를 제일 잘 알까요? 하나님을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건드리면 이길까요, 질까요? 본인 진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1대1로 해서 안 될 것 같으면 제일 데미지 주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가 제일 사랑하는 것, 거기다가 이제 데미지를 주는 겁니다. 그게 누구죠? 사람이죠. 그럼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마귀하고 1대1로 붙으면 지는 거예요, 무조건. 이 게임 무조건 져요, 우리가. 여러분, 요거가 영적인 그 원리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 우리가 이기는 거고, 성령님이 없으면 무조건 지는 게임이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 어떻게 해요? 질 때가 많아요, 이길 때가? 질 때가 많죠. 그러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성령하고 이 유대 관계를 유지하자는 거는 그거예요. 그럼 마귀가 하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하고 뭐만 하면 되죠? 관계만 끊으면 돼요. 하나님하고 관계만 끊으면 마귀는 전략이 복잡하지 않아요. 딱 하나만 합니다.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끊는 일을 해요. 이간이 될 수도 있고 위협이 될 수도 있고 유혹이 될 수도 있고, 그것만 끊으면, 그러면 끊어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자, 우리가 나무가 뿌리가 딱 끊어지면 갑자기 죽습니까? 안 죽어요. 서서히 죽어가요. 나무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끝에부터 말라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면 죽음의 증상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죽음의 증상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령의 열매가 안 맺혀지는 걸로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를 그래서 모르면 죽어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갈라디아서를 늘 설교할 때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리트머스 시험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성령의 열매 9가지 기억하셔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맺혀졌나 안 맺혀졌나를 보면, 안 맺히고 있으면 뿌리가 잘린 거거나 뿌리가 불편하게 지금 된 상황이에요. 거기를 공격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 시험이냐면, 그래서 마귀는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에게는 유혹해서 아니면 위협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게 하죠. 이게 불순종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광야라는 곳이 나와요. 광야로 우리가 시험을 받으러 가는데, 광야의 의미가 있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물도 없습니다. 음식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밖에 바라봐요. 사방이 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볼 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바라봐요. 그런데 왜 이런 훈련을 시키시는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어려움에 처해보면 아시지만 자기가 있던 돈, 자기가 있던 인간관계, 이런 게 다 워킹하지 않아요. 정말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받는 느낌이 있죠.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자주 인용하죠. 하나님을 바라. 세상이 다 막혀 있는데 위에는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훈련은 뭐냐면, 다 막혀 있는데 하나님하고 관계하는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만 기대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이 훈련을 하고 나면 실제 나가서
그런 광야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이미 알고 있죠. 답을 알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보면 된다라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 할 때 섀도우 복싱이라는 거 하잖아요. 상대방을 이렇게 모방해서 어떤 쪽 펀치 날라오고 이걸 피하는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를 쭉 둘러쌀 때 광야 생활했기 때문에 나오면 또 이런 일이구나. 그러면 우린 뭘 해야지? 하나님하고. 근데 이 평상시에 하나님 관계가 좋으면 이 시험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이게 약하면 이게 뭘로 드러납니까? 이게 아까 불평과 원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의 불순종의 첫 번이 행동이 아닙니다. 인간의 불순종은 머릿속에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입으로 나와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입으로 자꾸 하다 보면 행동으로 옮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어느 정도 그 싹을 끊으라는 거죠. 어쨌든 성령이 충만할 때 사탄의 괴계가 심해집니다. 이거를 노티스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교회 요즘에 좋은 일도 많지만 또 어려운 일도 조금씩 생기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가 성령의 임재로 조금씩 이제 성경 표현으로 재창조의 일이 조금씩 벌어지려고 하니까 사탄이 가만 안 두는 겁니다. 약한 쪽부터 들어오겠죠. 어쨌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사탄의 계략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근데 이 유혹받았던 장면이 성경에 잘 보면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일이 창조 때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한번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언제 실패하냐면 여기가 중요한데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8장 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꼭 한번 같이 읽어야 합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구절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이게 신명기, 여러분 신명기 아시죠? 신명기 첫 번째는 신명기 딱 되면은 이거는 이제 그 모세오경의 마지막, 쉽게 말하면 서머리판이에요. 축약판이죠. 모세오경 전체를 다 읽기 귀찮으시면 신명기부터 가시면 됩니다. 신명기에 다 있으니까요. 근데 신명기 이제 처음에 가보면 첫 번째 이제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 바로 직전에 모세가 그 모압 땅 그 앞에서 자기 이제 2세대 백성, 1세대는 다 죽었죠. 40년 지났기 때문에 그 백성에게 고별설교, 첫 번째 하는 고별설교예요, 이야기가. 그러면서 본인은 못 들어가니까 제일 먼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여러분 그 6장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쉐마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와서 무슨 얘기하냐면 이제 과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얘기하면서 그 스토리 얘기할 때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 지금 문제가 생겼다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이 8장에서 그 광야 그 생활한 이유를 이야기하시는데 그 첫 번째 너를 낮추라, 두 번째 너를 시험해서 너를 검증해 보겠다 그런 뜻이에요. 광야 시험의 특징은 첫 번째 뭐라고요? 낮추시며, 두 번째 실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지 검증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1번, 2번 다 실패하면 흰띠 크리스찬이고요. 1번, 2번 다 하면 구단 크리스찬입니다. 자, 낮추신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얘기하지만 이 영적 전쟁이 육적 전쟁과도 다르지 않죠? 우리가 전쟁에 나가면 군대에서 제일 먼저 자 총알이 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고 합니까? 포복하라 그래요. 제일 먼저 총알 피하는 방법 엎드리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높으면 총을 맞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도 이렇게 뻣뻣하고 높은 사람을 하나님도 안 좋아하시고 인간은 또 안 좋아하죠. 인간은 와가지고 돈 있고 권력 있고 지위 있고 교회에서도 포지션으로 자랑하는 사람 여러분 좋아하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목사님이 나가면 나는 목사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어렸을 때부터 얘기했던 거 있어요, 하나. 영서봐, 전화 받을 때 제발 자기 타이틀 좀 얘기하는 거 아니야. 꼭 전화 받을 때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윤영서 목사입니다. 이게 사실 보통 사람이 하는 대화는 아니거든요. 벌써 포지션으로 그냥 윤영섭입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전화에. 여러분 미국 사람들 그렇게 잘 안 하죠. 그냥 first name을 하잖아요. 전 미국 교회 좀 다녀봤거든요.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도 first name 베이스로 그냥 불러요. 자꾸 포지션을 정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에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높은 걸 좋아하지 않아요. 두 번째, 시험에서 검증하시겠다는 거죠. 이 시험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을 해야 믿을 만한 사람, 우리가 계속 의로운 사람 그럴 때 의로운 사람이라는 표현이 천국 들어가는 마크죠. 그 의라는 게 righteousness죠. 그러면 그 의롭다 하는 그 내용이 뭘까요? 그것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얼마나 좋냐,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이어야 하죠. 그러니까 순종하나 안 하나. 그리고 그 순종의 그 어떤 테스트를 패스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그때부터 일을 점점 맡기시죠. 그래서 남들이 보면 그 일을 맡기시고 수행하는 거를 일반인의 눈으로 봤을 땐 어떻게 봅니까? 그걸 축복이라고 봅니다. 사실 받아서 하는 사람은 꼭 편하고 좋은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바깥의 사람들이 보면 그 일을 감당하려면 사람도 와야 되고 돈도 붙이셔야 되고 지위도 주셔야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성공했네. 그러나 실제 본질을 들어가 보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 자기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위치와 권력과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차이가 딱 하나 있어요. 무엇일까요? 부작용이 있냐 없냐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서 하시는 분들은 일이 되어가는데 부작용이 적어요. 사람들이 우리 보시기에 선한 방법으로 결과를 얻어냅니다. 권력을 잡겠다, 위치를 잡겠다, 돈을 벌겠다, 그거를 죽기 살기로 하고 탤런트 받은 사람은 얻어요. 그런데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그거 하다가 주변 사람들이 다 피폐해지고 관계가 나빠지고, 그래서 뭐를 보면 아냐, 그 일이 갔는데 주변하고 관계가 다 나빠지면 그건 하나님 하신 일은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아무리 나가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우리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의류 사업하다가 간증하신 분 망했잖아요. 근데 그분 그 사업하실 때 중간에 보면은 그것 때문에 중간에 그 하청업체들을 다 망하게 했다는 거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대요. 무슨 이야기냐면 교회에서 대단한 자리에서 간증하고 그러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말씀대로 살아서 거기까지 갔느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 길에서 어떤 목적을 쥐었느냐 이걸 볼 게 아니라, 과거를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분의 스토리. As of today에 오늘날 그분들이 사람들과 관계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분들이 어떻게 거기를 살아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느냐,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가 성경 말씀 많이 알아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선한 일 많이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드러나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그것은 마지막에 관계로 나타납니다. 사람하고 관계 안 좋은 분이 하나님하고 관계 좋을 수 없어요. 관계 좋은 척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계속 사람들을 지금 시험 들게 합니다. 마귀라는 말은 여기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라고 해요. 여기서 나온 단어가 데블입니다. 데블. 근데 이거는 헬라어에서는 워낙은 어큐저라는 뜻이에요. 참소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참 보세요. 마귀의 참소라는 건 뭐죠? 욕한다 그런 뜻이에요. 마귀의 본질이 뭐라고요? 욕하는 거예요. 헐뜯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헐뜯고 있으면 사실은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히브리어로는 사탄이죠. 사탄은 워낙 adversary,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그런데 사탄이나 마귀나 신약시대에 동일한 말로 쓰입니다. 그러니 사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본질은 하나님께는 대적해요. 사람들에게는 거짓말을 하거나 비방하거나 원망하거나 컴플레인하거나 하는 그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를 이렇게 끊는 겁니다.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험 받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애매한 표현이 두 가지가 나와요. 성령에게 이끌리는데 마귀에게 시험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성령이 하신 일입니까? 마귀가 한 일입니까? 헷갈리죠.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분명하게 나오는 데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이 단어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헬라어로 페이라조 그런 뜻입니다. 페이라조는 동사고 페이라스모스는 명사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놀랍게 양쪽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는 달라요. 한국말로 다릅니다. 우리말로는 좋은 뜻으로는 시험이에요. 그러나 나쁜 뜻으로 가면 유혹입니다. 시험과 유혹이 다른 단어예요. 영어는 테스트와 템프트죠. 테스트 시험하다, 템프트는 템테이션, 유혹하다는 거죠, 않습니까? 목적이 달라요. 테스트는 목적이 이런 과정을 잘 거치고 나서 근본적으로 잘 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템프트는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자, 하나님에서 실족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이게 굉장히 다른 단어인데 헬라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중의적인 의미가 우리도 다 아시지만 아무리 사탄 마귀가 들끓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역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그리고 거의 모든 경우가 이 사탄 마귀가 독자적으로 일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어떤 커다란 엄브렐라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유혹을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이 이걸 시험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왜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는 곳에 사용하냐면 하나님에게 우리가 이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까? 검증하기 위한 것이죠. 그럼 검증해서 무엇이 되게 하시는 거냐면 예수님 닮은 사람, 즉 하나님 닮은 사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 이런 분들이 아까 말씀드리지만 어떻다고요? 관계가 좋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관계가 안 좋으면 예수님 잘 못 믿은 거예요. 저도 이거 잘 몰랐어요. 어느 순간부터 계속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저에게도 부담이거든요.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보십시오. 제가 교수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퍼포먼스 오리엔티드 된 사람이에요. 이 퍼포먼스와 릴레이션십은 동일하게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덕목이에요. 퍼포먼스가 좋은 사람, 릴레이션십이 좋은 사람이 적죠. 그런데 놀랍게 진짜 퍼포먼스가 좋은 사람은 릴레이션십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퍼포먼스 좋은 사람 릴레이션십이 안 좋고도 어치브 가능하죠. 왜냐하면 남들이 안 도와서 자기 능력으로 갔기 때문에.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어떤 그런 업적이 크거나 한 사람들을 잘 보면 관계가 좋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카터 같은 분 계시잖아요. 카터 같은 분은 대통령도 했지만 관계가 그렇게 좋아요. 근데 그분이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맨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첫 번째 했던 거는 그 대단한 사람이 애들 가르쳤어요. 초등학교 애들 가르쳤잖아요. 평생을. 아까 1번 프린시플 뭐죠? 낮은 자. 두 번째,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는 밖을 향해야 된다고. 그 다음 뭐 하셨습니까? 헤비탓 했어요. 헤비탓이 교회 키우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집 없고 가난한 사람들 집 줘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해야 하는 일이 실제 우리 사회에서 정말 존경받고 우리가 정말 흠모하는 그런 크리스찬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가서 작은 일하고 나가서는 그 일하는 겁니다. 여기서 뭐를 해야겠다고, 교회에서 뭐를 해야겠다고 너무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건 하나님의 더 큰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죠. 자, 그리고 아까 이제 광야 얘기는 했는데, 그럼 사탄의 유혹에 한번 그 본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40일 금식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배고프겠죠. 저도 96시간 저는 이제 금식을 아무것도 안 먹고 물만 먹고 해봤거든요. 저는 이제 직장 일을 하면서 하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뭐 금식 한 24시간 하면 머리가 깨고 좋다는데, 나중에는 진짜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이제 영어로 foggy하다 그러잖아요. 머리는 쥐하고 머리는 이게 깨 있는지. 그 물만 계속 먹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읽으면 성경 잘 들어온다 그래서 제가 그때 뭘 했냐면, 첫 번째 금식할 때, 그때 이제 36시간 처음 금식할 때인데 에스겔을 읽었어요. 이게 성경이 제일 그때 몰랐던 게 에스겔이거든요. 에스겔이 뭐 이렇게 에포칼립틱이라고 그러죠. 뭐 마지막 때를 얘기하니까 복잡하잖아요. 무슨 비유도 많이 나오고. 근데 읽기는 다 읽었어요. 하루에 50몇 장을 다 읽었는데, 읽고 났는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금식이라는 게 생각보다 그 영적 훈련이기도 하지만 육적 훈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게 있잖아요. 우리 그 히브리 크리스찬, 그러니까 이스라엘 크리스찬, 우리 이 전통에서는, 하나님 나라 이 전통에서는 몸과 이 영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죠. 그죠? 금식한다는 거는 육체가 소진해지는 거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도 약해진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렇게 금식했다는 얘기는 예수님도 지금 육신으로 지금 테스트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테스트 받는 게 아니고 인간으로 테스트 받는데, 저는 40일 못 해봤지만 40일 해본 분들 얘기 들어보면 뭐 거의 초죽음 상태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러한 상황에서 사탄이 어떻게 유혹하냐면, 돌을 떡으로 만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잘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는 유혹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안 되죠. 저한테 누가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유혹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어차피 할 수 없잖아요. 유혹이라는 두 가지가 성립해야 유혹이 됩니다. 첫 번째, 하겠다는 사람이 그게 디자이어가 있어야 해요. 욕구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뭐 이렇게 멋진 보석만 보면 사고 싶어하는, 그게 디자이어가 있는 거거든요. 영어로 에피타이지라고 그러죠. 하고 싶은 게 있어야 해요. 어떤 분들은 별로 보석 봐도 감흥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별로 보석에 감흥은 없거든요. 그냥 그런가 봐. 유혹이 안 돼요, 저한테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강력한 유혹이 돼요. 두 번째가 중요한데, 유혹으로 성립하려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 안에 있어야 해요. 없는 걸 안 하는 거는 못 하는 거지, 안 하는 거지 않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예수님의 인간성에서 나오나요? 예수님의 신성에서 나오나요? 신성에서 나와요. 그러니 예수님의 유혹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굶주리기 힘든데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사실 이게 너무나 타당한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배고픈데 먹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성립이 됩니까? 깨집니까? 깨져요. 예수님이 신이 되는 순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 깨져요. 어떤 계획이 깨집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죄가 없이 마지막까지 버티시다가 십자가의 제물로 달리셔야 그 righteousness, 그게 righteousness예요. 그 righteousness 우리가 먹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데 그 일이 벌어질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의 계획이 다 깨집니다. 그래서 이 유혹이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유혹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사람이에요. 여기서 끝까지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봐야 될 게 있어요. 이 비슷한 유혹이 언제 있었냐? 출애굽 때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지금 인생이 제가 제2의 출애굽이라고 계속 말씀드려요. 우리의 인생도 제2의 출애굽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바닥에 인생을 치고 있을 때 예수님 찾아오셔서 우리 구원하셔가지고 지금 있는 이렇게 괜찮은 먹고 살 수 있고 또 교회 다니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위치까지 우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크리스찬이라는 거룩한 자리에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구약시대 그 출애굽 백성에게 이미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일이냐면 지금 거기서 노예 생활할 때 모세가 가서 이제 끌고 홍해를 건너옵니다. 이 홍해를 건너오는 이 의식이 세례 의식이에요. 예수님에게는. 그래서 넘어왔습니다. 광야를 들어왔어요. 광야를 들어오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일 만에 이제 목이 말랐겠죠. 그래서 물을 찾습니다. 근데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게 마라의 샘물이라는 곳에 가게 되죠. 근데 마라의 샘물이 써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컴플레인합니다. 써서 못 먹겠다. 근데 하나님 그걸 달게 만들어 주죠. 좀 기다리면 됐었는데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2달 반 지나서 이제 신광야라고 이제 이 시내산 오는 중간에 오게 되죠. 이제 거기 2달 반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옛날 고기 생각이 나요. 그래서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화롯가에서 고기 구워 먹었는데 이제 프로틴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떤 또 컴플레인 하냐면 거기 출애굽기 16장 2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사실 어차피 죽는 거였어요. 거긴 노예 생활하다가 죽는 거고 여기서는 광야 생활하다 죽는 건데 그렇게 컴플레인하죠. 자, 7절에 가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노예 생활하던 분들을 끌고 나와서 광야를 오더라도 조금만 불편하면 불평합니다. 근데 이게 가장 큰 불순종으로 받아들여서 40이면 들어갔을 가나안 땅을 거기서 40년을 있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 훈련이 끝나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계속 지금 이 광야 생활에 있든지 아니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 전투라든지 어차피 인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우리가 계속 영적 전투를 해야 해요. 이 가나안 땅에서는 적과 꿀을 못 보고 하는 전투고요.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적과 꿀 본 다음에 하는 전투예요. 전투의 영역은 같습니다. 사탄하고 계속 싸워야 하는 거예요. 들어갔냐 못 들어갔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전투하느냐, 들어도 못 가보고 전투하느냐, 그런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들어는 가게 하시지만 오래 걸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이 출애굽 여정에서 우리의 포지션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런 영적 전투에 대한 개념이 자기가 오래 교회 다니는데 없다 그러면 좀 그냥 심플하게 얘기 드릴게요. 그냥 사탄 편인 겁니다. 아군은 안 건드려요. 사탄도. 내가 사는 게 하나님의 얘기와 인생의 얘기가 스트러글이 늘 에브리데이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할 때 이게 내 안에서 막 분도 터지고 속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정말 한계 상황이 이러는 것을 기도하고 하는 분들은 그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그 안에서 자라가기 때문에 하나님 편인 거죠. 그렇게 하면서 커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그런데 이게 아예 넘해요. 남이 그러든 뭐 교회가 어떻게 되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든 없든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이분은 그냥 사탄 편이에요. 안 건드립니다. 사실 사탄 아군인데 뭐 가만 둬두면 우리 편이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불순종이 언어라,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 언어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게, 이 우리가 가장 사탄에게 미혹되기 쉬운 게 이 언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런데 보세요. 언어를 누가 컨트롤합니까? 성령님이 컨트롤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누가 컨트롤해요? 본인 의지잖아요. 그러니까 유혹에서 뭔가 유혹이 있어요. 유혹이 이렇게 옵니다. 자기가 말하기 좋아하는 토픽이 나와요. 교회라든지 뭐 사람이라든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덥석 짚습니다. 이 짚는 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본인의 능력이에요. 본인의 ability, capability로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어떤 뭐 방송인이 이야기해서 유명해진 말인데, 제가 이것을 한 1년 전에 적어놓고 언젠가 설교 때 이야기하겠다고 했던 게 있어요. 이게 베스데이라는 말을 할 때 3개의 황금문을 지나야 된다, 이런 그 문이 있는데, 여러분 요거는 좀 기억하십시오. 말을 할 때 이 3가지 문을 지나. 첫 번째, 이게 사실인가? 우리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고 남의 얘기 듣고 전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팩트 체크라고 하죠. 팩트 체크가 필요해요. 이게 사실인가? 두 번째, 이게 필요한 말인가? 이게 필요한 말인가? 팩트가 사실이라도 이 이야기를 해서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나에게 필요한 걸까요? 남들에게 필요한 걸까요? 남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말인가? 그 상대방에게 필요한 말인가? 가슴 아프게 할 필요 없잖아요. 몰라도 되는 거면. 본인이 이런 말을 막 인포메이션을 많이 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걸로 자기가 지적 우위를 점하거나 영적 우위를 점하고 싶은 교만한 생각이 있어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안 해도 되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이게 친절한가? 자, 영어로 하면 더 간단해요. 첫 번째, is it true? Is it necessary? Is it kind? True, necessary, kind. 워낙 이게 영국 분위기 1800년대 언어라 necessary가 사실은 needful 그렇게 돼 있어요. 언어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인가? 이게 지금 필요한 말인가? 이게 친절한 말인가? 여러분 적어두셨다가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도, 저도 요즘에 이거 꽤 오랫동안 이게 이제 마음에 와서 이렇게 하려고 애는 씁니다. 쉽지는 않아요. 1번도 2번도 쉽지 않은데 3번도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험이 올 때는 가장 우리가 어떤 때 오냐면 vulnerable, 취약한 때에 옵니다. 가장 취약한 때에 와요. 제일 배고플 때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죠. 우리가 육체가 힘들면 영혼도 떨어집니다. 그럼 그럴 때 이렇게 사탄의 꼬임에 옵니다. 돈에 관한 문제, 관계에 대한 문제, 뭐 지위라든지 명예라든지 자식에 관한 모든 문제들이 내가 취약할 때 오죠. 그러면 그때 말씀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유혹인지 압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유혹을 전혀 모르지 않아요. 여러분 경험 있으시죠? 저도 있거든요. 오면 이게 유혹인지 아는데 덥석 물어요. 왜냐하면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말씀으로 준비가 잘 돼서 성령 충만하면 그러지 않는데, 후회할 일이라는 거 아는데 후회할 일을 하죠. 이걸 막 이미디어트하게 막 반응해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이 왔을 때, 그렇다고 우리가 hold on, 잠깐 기다리세요, 그리고 성경 뒤져볼 수는 없잖아요. 말씀으로 이겨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봐야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들이 우리한테 내려오고,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굉장히 단단하게 엮여질 수 있어요. 이게 아니면 그때는 어떤 일이 오냐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돼요. 자, 보십시오. 지금 광야에서 죽게 됐어요. 예수님 40일 굶주렸는데 지금 하나님이 뭔가 먹을 걸 안 주시니까, 마실 거 안 주시니까 이때 나타나죠. 그러면 예수님은 여기에 순종의 본질이 뭐냐면, 지금 이 시험을 이기는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는 것도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는 애틋한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뭐냐면, 하나님이 죽이시면 어떻게 하시겠지. 제가 종종 그 표현을 씁니다. 그냥 하다가 힘들면 하나님 붙들고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지. 이게 믿음이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가장 큰 믿음이에요. 우리가 뭔가 하면 부작용이 너무 많이 나타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도 이 마지막 단계에 본인의 의지와 본인의 능력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겠다는 걸 포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포기가 순종이에요. 포기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 배워야 하는 것은 많은 것을 포기하는 훈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문화에서, 세상 문화에 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죠. 그리고 4절에 예수께서 어떻게 극복하셨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게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때 무슨 이야기냐면 만나로 이렇게 먹게 되니까 이제 그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얘기하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음식 때문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하셨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거나, 여러분 특히 지금 미국까지 와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능력이 다 있으셔요. 그러니까 너무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육체적, 물질적 요구에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조금 더 옆으로 놓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이 관계도 좋게 하시고 우리를 앞으로 나가게 하시고 이 문제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해결해 주십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조금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시험에 무너졌습니까? 그 불순종의 그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회도 지금 이런 유혹과 시험 속에 종종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유혹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의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열심히 보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소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돼요. 우리가 마이크로웨이브에 깨지지 않는 것을 마이크로웨이브 프루프, 파이어에 데미지 안 받는 거 파이어 프루프 그러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탄의 프루프한 존재로 변해갑니다. 사탄의 레지스탄트한 존재로 빚어져 가요. 우리가 그러나 이렇게 패시브하게 그냥 구원받은 것을 가지고 무기력하게 나중에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런 1차원적인 윤리 정도를 지키는 인생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인생, 예수님처럼 정말 마지막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고백이 나오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우리가 애써야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처럼 비범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 인생은 우리의 욕구를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훈련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돈을 벌려면 돈 벌려고 애써야 해요. 자리를 얻으려면 자리를 얻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떡 유혹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